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는 원포인트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가족이 또 자녀들과 함께 꼭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3일까지 오이코스 자율 모임 기간입니다. 이제 각자 오이코스 안에서 또 편안하게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또 7월 2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 운영합니다.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또 교회를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거니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대해 주실 때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그런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이제 코타키나발루죠. 선교가 8월 10일부터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부탁 카드를 드렸습니다.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혹은 집에 테이블 같은 데 올려 놓으시고 짬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김세한 명재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산모가 빨리 회복되고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영락 블로그가 우리가 개설을 되었는데 우리 전규만 집사님이 미디어 팀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연락이 가거나 또 인터뷰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다양한 이유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또한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그우먼 이수지와 가수 아이유의 공통점이란 글을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공통점이 없죠. 한 사람은 개그우먼이고 한 사람은 가수고 한 사람은 조금 통통한 편이고 한 사람은 아주 홀쭉한 편이고 너무나 공통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궁금해서 글을 끝까지 읽어봤는데
보니까 요즘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인기가 하늘을 정말 치솟을 정도로 활약이 눈부십니다. 뭐 개그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뭐 대치동맘 그 역할을 하면서 그녀가 너무나 연기를 잘해서 대치동에 사는 엄마들이 이 몽클레어라는 패딩을 다 팔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한때는 꽤 큰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고 또 코로나가 되면서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입이 0원, 한 푼도 없었고 겨우 남편의 월급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여보, 연예인이나 개그맨들은 왜 들어오는 일만 하는 거야? 왜 두드려보지 않는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섭섭하더랍니다. 왜 당신 놀고만 있어? 이렇게 들려가지고 남편은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 두드려보면 좋은데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어서 할 일이 없네. 코로나 때문에 나를 불러주지 않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왜 개그우먼이 되었을까? 후회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책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녀가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 했던 일들을 도전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죠. 그러면서 다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아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신인 시절만 해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나를 알릴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죠. 신인이다 보니까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자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 막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가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직접 발로 뛰자. 그래서 라디오, MC나 PD를 찾아가서 나 돈 별로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조 출연자라도 시켜달라고. 그래서 한 주에 라디오만 무려 10개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녀가 알려지면서 한 명, 두 명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가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이유가 자주 했던 말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를 좀 써주세요.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유나 이수지나 이 두 사람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오늘날의 그녀들의 모습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가정예배 주간이라서 우리 전 부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주중에 성경 말씀을 본문을 보고 어딜까 분석해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기도를 했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왕이 다윗 왕이 이미 형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그에게 주었거든요. 그 형제들 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권력을 주었고요. 또한 왕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8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부귀와 존귀함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지혜까지 얻었으니 솔로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권력 있죠, 돈 있죠, 사람 있죠, 지혜가 있죠. 굳이 기도라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극이 되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부족한 것 없고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조차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솔로몬보다 돈도 없죠. 우리는. 그렇죠? 솔로몬보다 권력도 없죠. 솔로몬보다 지혜도 없어요. 그럼 우린 더더욱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회중과 마주 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단이 있으면 돌아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단을 보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몸을 뒤로 돌이키고 성도들과 함께 마주 보면서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중들은 무엇을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표정, 그 진지함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했던 의도적인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에 동참시킬 의도로 일부러 회중들이 보는 곳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점이었기에 대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었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했죠. 금과 은과 놋과 목재와 수많은 장신구들을 만들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자기의 것을 가서 헌신해서 바쳤고 그것을 모아서 아주 오랫동안 세심하게 꼼꼼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자. 지금이야말로 쉴 적기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비록 지금 성전 건축은 끝났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끝냈다면 우리들을 위해 기도를 건축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건축을 위한 시작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되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지금 너무너무 평안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E.M. 바운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지만 우리가 가장 숙달되지 못하였고 또 가장 사용하기를 꺼리는 무기이다. 백성들 대부분이 참으로 계속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 과연 기도 생활에서 멀리 떠나갔겠는가? 그 유명한 기도의 세제는 잊혀졌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했다. 계속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예방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요 습관이 된 삶,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과 다릅니다. 왜요? 늘 기도하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뜻밖의 장소에 가게 되고, 뜻밖의 일을 하게 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로 나를 인도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례적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뭐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례적인 일,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 큰 시련,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다 모이라고, 재직들을 모이라고 했죠. 평상시 같으면 한 20-30명 겨우겨우 모였던 그 재직회에 이번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재직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재직회에서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고 짧은 시간 회의하고 한 가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은 전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그 교회를 풍파가 되고 그 교회를 깨뜨릴 뻔했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일 수 있던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고,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성도들이 다 깨지고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될 것인데,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난감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봉합되어가는 과정을 보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당연히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맞는 일이지만, 만약 고난당하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미리 기도하고 있었다면 큰 시험 없이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빠진 교회, 무너질 것 같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고 바른 결정이고 옳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그런 시험은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일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후의 처방입니다.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홍수난 이 두벙을 그것을 다시 메꾸려는 일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서 스스로 예방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늘 기도하는 삶, 계속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미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곤란한 길을 겪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항상 꾸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피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본인이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오늘 25절과 26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좀 어떻습니까? 약간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빚장이가 돈을 빌리러 가듯이 움츠려들고 자신감도 없고 빌려주면 고맙고 빌려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약간 압박하는 듯한, 약간 뻔뻔해 보일 수도 있고 당당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가 가진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에 따라서, 열심히 어떻게 기도했냐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의지력을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영화 예매율 1위를 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킹 오브 킹스입니다. 킹 오브 킹스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려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1년, 길게 2년, 3년이면 애니메이션은 금방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쳐서 이 영화는 완성될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찾는, 찬사를 받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정말 호기롭게 시작됐던 영화 제작은 1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영화라면 많은 사람이 돈이 되니까 돈이 몰리겠지만 기독교 애니메이션, 더군다나 예수님의 일대기인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멈추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고 무려 10년 동안을 끌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호 집사님은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참 단순하죠. 투자자를 주세요. 스텝을 도와주세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작품을 꼭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도와줄 스텝들이 없는데 스텝들이 한 명씩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의외의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해서 이 스텝이 잘 꾸려지게 되고 자금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고 올 수 없을 때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스태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더빙을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병헌 씨가 또 주연으로 그 더빙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10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을 찾는 자,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가장 큰 응답은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또 이 주변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던 겁니다. 투자자도 내가 다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함께 일할 사람도 내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이런 좋은 애니메이션이니까 기독교인 중에 이 더빙을 할 사람도 쉽게 모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는 과정을 통해 내가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그 10년간의 과정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인생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래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간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이 되고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가 있을 때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평안해도, 좋은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미리 예방해 주시고 미리 지켜주셔서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피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삼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삼으며 그 능력을 삼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대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어도 쉬운 일이어도 평안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미리 예방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지켜주옵소서. 미리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피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어떤 곤란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부터 나갈 때 질병도 고쳐주시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장식품이 되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넘어서게 해주시옵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야 하지만 기도했던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할 때도 좋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의 됨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미리 보호해 주시고 미리 예방해 주셔서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